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같이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요즘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이 좀 어색해서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서로 불편해하며 마스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요즘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 좀 부정적이고 냉담합니다. 냉소적입니다. 정도가 좀 지나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교회 안팎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를 빈번하게 듣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교회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상에서 교회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시대에 따라 전도 방법을 좀 수정해야 할까요? 전도 메시지를 바꿔야 할까요? 사실 현대 문명은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총체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 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뉴에이지 운동, 락 음악, 동성애, 마약, 사단 숭배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세계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나라, 그 나라입니다. 전자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최고의 첨단 과학과 물질 문명이 놀랍게도 이 우상 숭배와 미신과 교묘하게 만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무당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무당 학원이 있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귀신점을 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든지 부적을 살 수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역술인들을 소개하고 그 역술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언제 결혼해야 되나, 언제쯤 돈을 벌어야 되나, 아예 TV 버라이어티 방송에서 그냥 대놓고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천국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말이 있지요. 테크노피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식이나 과학의 발달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질병을 완전히 정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시죠?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좀 확인할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처럼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2차 전도는 성령께서 그들의 선교가 마게도냐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뒤에 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위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매우 포악한 성격의 핍박자였습니다. 오늘 17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은 3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아직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리 있게 배열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는요, 씨를 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순식간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씨 뿌리는 바울은 잘 자란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성경 말씀의 뜻을 잘 풀어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죠. 비록 3주였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3주간 복음을 전하고 한밤에 겨우 도망 나온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봅시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이 데살로니가가 너무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를 한밤중에 몰래 도망가게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밤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서둘러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거예요. 베레아에 닿자 두 사람은 늘 하던 대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레아에서는 순탄한 전도였을까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와는 좀 다르게 베레아에서는 순탄한 전도를 했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럼 한밤중에 도망가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 시골 깡촌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고 그들이 베레아까지 일부러 따라와서 불량배들을 선동하여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의 방법은요, 마치 매뉴얼을 들고 있는 것처럼 너무 비슷합니다. 결국 바울의 일행은요, 베레아마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회방자 때문에 새로운 아덴이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 아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철학의 도시입니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철학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당시 모든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였던 아덴의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보이는 곳에는 대부분 다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상만도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아덴 사람의 인구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은 에덴에 가득 찬 우상들을 보면서 격분했던 거죠. 물론 바울의 분노는요, 죄에 대한 분노, 우상에 대한 분노, 이 사단에 대한 분노가 맞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화가 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넣으신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어떨까요?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 더 고급 정보, 더 탁월한 설교를 들을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진짜 교회에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교회가 힘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처럼 복음 증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허탈해하며 허무해하며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 분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노, 이게 없어요. 문화야, 트렌드야, 전통이 그래, 다들 그러는데 뭐 우리도 그래야지,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17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하니 아멘. 여기서 변론은요, 뭐 자유롭게 서로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입니다.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는 표현이 좀 무색한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 싸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다못해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해봐라 합니다. 아레오는 전쟁, 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언덕, 아레오 언덕, 거기에서는 어떤 철학자들이 또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는 누구나 다 그 위에서 연설을 할 수 있고 많은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그 밑에서 듣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 너 바울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 봐라 라고 그 아레오바고 그 위에다 세워놓는 거죠. 사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은 첫째, 쾌락을 좋아합니다. 주변에 온갖 신전들을 통하여서 쾌락을 즐기는 이들입니다. 둘째, 새로운 지식을 기대하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쾌락이나 새로운 지식 추구는요, 현재도 철저한 우상이 맞습니다. 22절 볼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고독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편에 서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식, 사도 바울의 화술, 이 말재주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그러니 앉아있는 철학자들이 한번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무려 500년 전부터 헬라 문화의 중심지 아덴에서 바울은 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요,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서의 전도, 때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에서처럼 핍박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자유로운 논쟁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물론 몇 사람이 믿기는 했다라는 이 기록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핍박도 없이 자유롭게 전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데네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 아주 유명한 학파들, 그 자리에서 대화 나누는 건요,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만큼 꽤나 유식한 말들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처럼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믿어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까요? 세상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 그것 때문일까요? 요즘식으로 복음을 바꾸어서 그럼 전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좀 바꿀까요? 그들의 판단으로 싫다고 하는 것은 조금 피해서, 그들이 듣기 거북한 말들은 좀 가로 안에 넣어놓고, 그들이 듣고 좋아할 말만, 그들이 듣고 기뻐할 말만, 그들이 듣고 교회에 올 말들만 전하면 될까요? 설교자인 저는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교회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한 분들이 그 자리에 굳이 다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쏟아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퍼붓습니다. 물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장례식에 복음을 전했지만 딱 한 번 곤란할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쫑얼쫑얼하고 뛰쳐나가더라.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가 복음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메시지를 바꿀 수 없어요. 전도 내용은 누구를 전하는 걸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논쟁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논쟁하고자 달려든다면, 이단에 누군가 달려든다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논쟁할 가치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에서 멋지게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아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논쟁에서 이겼다고 전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분 나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한 후에 정말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덴 전도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당장 받아들인 사람이 몇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의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면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8%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대답하는 나라가 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바울의 아덴 전도가 당장의 결실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당장 VIP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교회에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웃고 말지요. 조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격분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 전의 아덴과 비슷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된 지식과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우상의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학문이나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을 이 아덴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전하면 당장 반응이 없어도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많이 전도를 해봤나, 여러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제 막 교회 온 새가족일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됩니다.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만 있으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날마다 장터에 갔어요. 그리고 아레오바고에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전하는 거죠.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가슴에 불이 있고 복음의 감격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전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 불신자들을 보면서 영혼의 아픔을 경험하는 것,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의 오염과 부패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애통해하며 통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죄의 현장에서 여러분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바울처럼 분노해 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렇다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하고요, 비웃고 야유하는 무리가 있고 개독교라고 폄하하여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전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를 할 사람이 아니고 전도를 받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가자고 말 한마디 하는 게 힘든 거지요. 그렇다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VIP 초청 주일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다시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VIP를 한 명 모시고 오는 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배 현장에서 복음을 다시 잘 듣고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생기는 거 더 중요합니다. 정말 복음을 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죠?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힘써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이 없고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분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 사람이 변한 것 같아 보여도 불이 있는 성도가 하는 전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설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새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숨고 싶은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 부모가, 내 가정의 자녀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신앙으로 살았지만 벌써 교회 나오지 못한 지가 20-30년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복음을 듣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의 지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들이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믿도록, 꼭 가까운 교회에 꼭 사랑하는 우리에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